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어제는 심판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심판의 두 가지의 부분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재림주. 재림 다시 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재림하실 그 주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을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지금 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한 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전하고 또 심판을 실체를 이루시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증거한다는 것은 그들과 관계가 있는, 그분과 관계가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하라는 것은 또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말씀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세 가지로 나눈 것은 또 뭐냐? 지금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하는 게 예배소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다른 말, 다른 교훈, 다른 교리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자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이런 굉장히 참담한 비극이 일어났는데 이것들을 이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바로 그리스도 문화를 세우는 측면에서 이제 이 마지막 치유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 대적자들을 회복시키고 바로 서게 하고 그렇지 못할 자는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제도 말했지만 이 심판이에요. 심판. 이런 말씀이 다 보여.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 그다음에 재림주를 통한 심판이죠. 여러분 그 심판을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안에서 받는 심판은 은혜의 심판이지만 이제 말씀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말씀의 심판은 이건 완전히 확정, 형을 확정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두 개가 다 공존하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과 구원과 그 다음에 심판의 형벌이 지금 공존하며 두 개가 함께 가고 있다고 어제 두 개를 알려드렸잖아요. 자, 그것이 완성되는 게 언제냐? 바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생명과 구원을 택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이제 심판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어서 어제 내용을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돼야 되죠? 맞죠? 지금 현재로는 그죠? 근데 우리도 타락하면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생명권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과 형벌을 주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완주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다시 우리가 누군 줄 아시죠? 우리가 우리예요. 우리는 상이 되지만 사람들에게는 뭐다? 심판이 된다. 뭐가요? 재림이.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이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재림 때가 아니라 지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아까 전한 거. 그래서 제가 심판에서 말한 거예요. 이제 그 심판을 완성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은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언제까지냐? 재림하는 그 전까지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와 구원의 날. 재림 때부터는 여러분 생명구원 없습니다. 은혜 없습니다. 이미 심판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생명구원을 받은 분들이 천년천국에 들어가서 그를 더 강화시키는 거고, 예. 그리고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환난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대부분 죽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혹독한 삶을 1000년을 산다고요. 그러다가 살아나서 나중에 큰 사람 무리가 됐지만 하나님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죽여버리잖아요. 은혜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고 천사들을 대동해서 이제 이 재림하는데, 재림은 영광의 날이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갚아주느냐?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예,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하신 분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며 믿음을 정말 순교하더라도 지키고 어떤 불리기 있더라도 믿음을 지킨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 주러 오시는 거예요. 상이 뭐예요? 예비처로 옮겨주고 내지는 첫째 부활자로 공중에 올려주는 거죠. 즉 휴거. 그리고 이제 위로는 휴거하는 분들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인 낙원천국에서 거기서 먼저 부활하여 공중에 떠오르고, 지상에서 순교자의 바늘에 있는 분들이 부활하여 공중에 떠오릅니다. 그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의 믿음의 레벨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알죠? 예,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정확히 말하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 사방으로 밀려가지고 구름을 이루고 거기에 그 예비처가, 제가 그 다 계산해봤더니 미국의 거의 미국보다 큰 나라예요. 미국만한 나라가. 그러니까 그 시대 뭐 이스라엘이고 요르단이고 뭐 시리아고 이러면 별거 싹 밀려, 하나님 다 완전히 다 밀어버려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봐, 거기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방팔방 있는 나라는요, 그냥 그날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 그냥 그날로 다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 땅을 다 밀어버릴 텐데 거기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새하늘 새 땅 그 크기가 이스라엘의 뭐 수십 배인데 수십 배인데요. 거기 있는 근처에 있는 나라들 완전히 다 밀려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예비처로 옮겨지는 역사와 그곳에 이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면서 천년의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예, 이곳으로 옮겨지는 게 뭐다? 거기에 부활한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예비처로 옮겨진 두 번째 부활할 분들은 외성인, 예, 진을 치고 외성에 살게 되잖아요. 성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해서.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상이에요. 이게 상 받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렇게 상 받을 자들을 먼저 하나님이 구별한다고요. 그래, 첫째 부활할 자들, 그다음에 옮겨질 자들을 하나님 뭐요? 이제 구별하러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팔방에 보내. 천사들을 왜 함께 오느냐? 천사들이 와서 사방팔방의 사람들을 옮깁니다. 권능으로 예비처로 옮기고 이제 부활할 자들은 위로 올리고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러 오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정말 진리와 이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했던 분들은 상을 받는다. 자, 그들의 상을 받는 결정체가 계시록 20장인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분들은 뭐요? 상을 받는 분들인데 상 중에 가장 큰 상인 부활의 상을 받는, 첫째 부활의 상을 받는 분들이죠. 두 부류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았던, 한마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이분들은 다 지금 대부분이 낙원 천국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는 짐승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666 사람의 수, 사람의 육체의 여러분 표징을 이마와 손에 붙여서 완전히 전 세계를 통제하는 여러분 전체주의 국가가 돼 있을 때입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짐승에게 한마디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즉 전 세계의 국가 권력에 국가의 지침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순종하지 않고 그 짐승들 세력 전체 국가에게 많은 피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분들, 이분들이 한마디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첫째 부활의 부활로 한마디로 공중에 올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의 부류입니다. 그래서 낙원천국에서 우리 선배님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때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는 뭐예요? 두 번째 부류에 해당돼야 되겠죠. 첫 번째 것도 우리가 해당되지만 두 번째, 그 첫 번째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여러 가지 억울한 소리도 듣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1번 부류에 가능성이 있겠죠. 순교는 안 당했지만. 근데 우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디에 해당돼요? 2번에 해당된다. 그 짐승들은 절대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과 이 경륜을 따르는 이 믿음을 완전히 파괴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진짜 교회들을 파괴하고 이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한 새로운 종교를 믿으라고 모든 종교인들을, 종교 지도자를 다 한마디로 다 미혹해서 저들이 다 하나로 다 이미 작업 끝났습니다. 세계 종교 통합 회의가 지금 여러분 이미 다 일어나고 회의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 종교 통합된 이 종교 통합 종교를 믿으라고 하는데 이걸 안 믿으면 그 수가 며칠 할지라도 계시록 보니까 다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이는데 어떻게 그냥 목을 잘라 죽인다고요. 얼마나 이게 잔인합니까? 목을 잘라 죽인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교한다는 게 여러분 지금처럼 뭐 가볍게 그게 아니라 엄청난 압박감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도 다 순교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표정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봐야 알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이제 순교 직전 여기서 내가 예스 하면은 순교를 안 당하고, 나는 절대로 이 통합 종교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여러분 그날 재판 딱 걸치고 그냥 1심으로 끝날 그때는 1심 재판 다 끝나고 사형. 그러면 그냥 여러분 총으로 쏴 죽이거나 목 매달아 죽이거나 하는데, 여러분 목을 잘라 죽인 것은요, 이건 한 번에 한 칼로 죽이면 얼마나 죽겠어. 근데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냔 말이에요. 아마 내 느낌은 그래. 목에 살려도 우리 생각과 뭔가 감각이 좀 있을 거야 한동안. 생선만 그런 게 아닐 거야. 웃음이 나오고 정말 저게 웃어갖고 어떻게 순교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냥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성경이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 목을 잘라 죽이는 데가 이슬람권밖에 없어요. 이슬람. 그러니까 세계 종교 통합은 사실은 캐톨릭이 주도하지만 이런 심판하고 죽이고, 원래 그렇잖아. 이슬람이 너 칼이냐, 너 꾸란이냐, 너 죽을래, 꾸란 믿을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거기에 특화돼 있어요. 지금도 뭐예요? 걔들 IS 이슬람 정부 걔들 여러분 공기청 할 때 여러분 다 그냥 물론 총 쏴 죽이도 하지만 목을 잘라 죽인다고 지금도. 이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님 재림한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뭐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상 받을 자고, 그런 게 무서워서 통합종교로 다
한마디로 자기 믿음을 팔아먹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벌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낙원총계에 있는 분들, 당시 살아서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짐승의 모든 것에 거부하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여러분 죽임을 다 받습니다. 자, 그분들이 이제 첫째 부활자들이다. 자, 5절 읽어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네, 이 첫째 부활 그만해요. 자,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해요. 누구만 천년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나요? 첫째 부활자만 낙원천국에 있는 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낙원천국에 죽은 분들이죠. 그들의 영혼은 지금 거기 살아있지만 육체는 죽었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그 나머지 영혼들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지. 언제?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들이 부활합니다. 자, 너무 잘 알죠 여러분? 6절 읽어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아멘. 뭐가 다스리지 못한다고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음으로 사망 원도를 받고 우리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여 지옥 가지요. 지옥 가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을 선고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잖아.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그러면 뭐예요? 사망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이 사망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첫째 사망이야. 이제 둘째 사망보다 실제로 우리가 부활하여 그 사망의 세계에 들어가 형벌을 받는 게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이제 이렇게 둘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다. 자, 그다음 읽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왜 그래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요. 부활의 몸을 입어버렸다고. 이제 이 몸을 입은 이상은 더 타락할 수도 없고 둘째 사망으로 갈 수도 없고 아예 갈 기능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내면에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내면에 이제 속사람 그리고 겉사람조차도 다 바뀌었잖아요. 네? 겉사람도 부활의 몸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몸으로 그리고 그 속사람의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가진 마음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해 연연할까요? 이제 자기가 세상을 심판하는 왕인데 이 세상이 얼마나 세계에 영원하고 싶고 유럽에 가고 싶고 별걸 다 하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했는데 부활하고 나면 보니까 하늘나라 한번 구경하고 보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들 전부 다 불태우고 냄새나고 썩어질 것들 이것들은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부활의 몸을 입기 전부터 알았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나니까 여러분 순결 때 뭐예요? 세상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인생을 택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택하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 선택해서 딱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처럼 돼버리니까 그리스도처럼 돼버리고 나니까 이 세상에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 영광이 그래 누가 미혹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우리는 지금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동안에 늘 미혹이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로 솔직히 하나님이 진짜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다 진짜가 돼요. 아무 가치 없이 진짜가 돼버리죠. 이것이 있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어봐야 돼. 이 육신의 본성. 이 아침에도 왜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 피곤하니까 그런 거예요. 더 자고 싶으니까. 저도 아직까지 더 자고 싶어요. 저도 한 번만 더 자자. 그러면 그냥 6시 되는 거잖아요. 눈 떠보면. 그렇죠? 누구나 다 더 자고 싶은 거지. 근데 이 육신의 그런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내 영의 소망을 채우는 게 내게 훨씬히 이득이 많은 거야. 여러분 그런 거 계산해서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정말로 욕심이 많아야 돼. 이 아들들은 정말 우리가 욕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순둥순둥 믿으면 안 돼요. 네? 순둥순둥하면 안 돼요. 진짜 좀 독해야 돼. 바울이 얼마나 독하냐고.
난 성경을 보면 바울처럼 독한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바울 보고 연병이라고 하잖아. 지독한 거야. 때려 그 시체처럼 죽었어. 숨이 멈춘 것 같아. 그래서 딱 냈다 버려버렸잖아, 성 밖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니까 툴툴 털고 성으로 또 들어가. 세상에 이런 독종이 어딨냐고. 자기를 때려 죽인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데 그냥 또 개의치 않고 들어가는 그런 강심장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근데 강심장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싫은 건 싫은 거고, 부담되면 부담되고, 떨리면 떨리는 거예요. 나도 그래, 여러분 다 그래. 근데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지.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면모가 좀 우리가 있어야. 여러분들 다 첫째 발에 참여기를 원한다면서요. 여러분들이 그게 소망이라면서요. 왜 대답을 안 해? 예? 요즘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첫째 발? 응. 근데 왜 입만 딸썩거려 소리가 안 나? 근데 그걸 또 알아듣는 나도 대단해. 하여튼 희한해. 말도 않고 그냥 입만 딸썩거려 난 다 알아들어.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첫 부활하는 즉시 바로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차지하게 되죠. 계시록 14장입니다. 19, 20절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이렇게 상을 받을 분들이 있는데 이 상을 받을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50%를 차지한다. 그래서 한 7만 몇 명이 하늘나라에서 공중에 부활하여 올라서 가고, 그 다음에 지구촌에 전 세계에 지금 80억 있는데 80억 인구 중에 7만 몇 명이 첫째 발에 뽑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나머지 이제 예배처로 옮겨지는 숫자도 그 수가 많다고 계시록에 나왔지만 그 수가 얼마쯤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전 세계 가톨릭 그다음에 개혁 교회가 22억이라고 하는데 22억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22억이 여러분 어느 정도 7만 몇 명 올라가고 여러분 예비처로 다 간다? 그럴 수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인구가 얼마인가요? 한 2, 3억 되나요? 한 4억은 안 될 거예요. 아마 인구가 2, 3억. 그러니까 22억이 그 예비한 땅으로 들어간다? 그럴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옮기는 것도 천사들이 와서 다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을 받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살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들은 다 어떻게 된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마치 다 갇힌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늘 권능의 군대들을 통해서 다 짓밟아 버린다. 그래서 포도를 밟으면 다 터져서 붉은 물이 포도주 틀에 확 차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정말 대학살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피가 흐르는 데보다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 굴레는 여러분 아시죠? 거의 1m 7, 80이 되는 그 높이까지 피가 흐르는 이 땅에 고를 이루고 그 고를 핏물이 흘러가는데 그의 말 굴레만큼 피가 흐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상이 아니잖아. 이거는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그리고 그 나라를 앞에서 재림해서 오시는 그분은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러 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상을 받을 분은 소수이고 이 심판을 받을 자들은 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4절 5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전파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도 우리는 또 말씀을 전파한다고요.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첫째 부활의 몸을 입거나 천년이 끝나면 둘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이 왕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서 그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먼저 물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침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을 받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제가 쭉 다 알려드렸죠. 유가정책에도 있고 낙원이라고 하는 거, 또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 하늘나라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돼 있죠. 아들의 나라, 이 모든 나라가 다 낙원, 나무도 진짜 아들 나라가 전부 다 이곳은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게 지금 있는 뭐예요? 하늘나라는 이거는 하나의 거처입니다.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 모든 나라들을 전부 통합해서 아버지께 바쳐진 그때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헬라 원전에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에요. 킹덤. 지금도 여러분 성경 원전에는 여기 지금 하늘 왕국이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로 내려와 있지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도요. 여러분 킹덤으로 돼 있어요. 바슬레아 토 휴오스. 휴오스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아들의 왕국이에요. 헬라 원전에는 성경 원전에는 우리가 번역을 아들의 나라라고 했는데 성경 원전은 아들의 왕국이에요. 바슬레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권에 항상 왕권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머리 대신 우리의 왕이신 여러분 우리 구주이시며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이 되어야 사실 이 모든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권이 여러분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권, 내가 생명 안에서 왕권 행사하기 전에 그 왕권에 순종할 줄 알아야 그 왕권이 내게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계시록 12장 6절을 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이곳이 이제 천년 천국의 한마디로 이제 바탕이 되는 거죠. 이곳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첫째 부활자들이 내려옵니다. 예수님도 그 안에 함께 내려오십니다. 거기 함께 계십니다. 이러면서 이 지상에 세워지는 천년의 여기도 마찬가지야. 천년의 왕국이에요. 여기도 왕국. 이 왕국이 여기에 세워지고 여기 첫째 부활자들이 뽑히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자들이 아직 부활을 입지 못한 진짜 성도들이 정말 진을 치고 이 예루살렘 성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옛날에 모세 때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진들로 해서 12개의 진을 쳤죠. 12부족이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정방이잖아. 정사각형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미국의 3분의 2 크기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걸 주변으로 싹 둘러서 이렇게 살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의 왕국 앞에서 그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우리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 왕국 앞에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왕국은 씹어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상상하는 나라를 사람들이 받는 교리에 의해서 그냥 그 나라를 염두하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 오늘 제가 천국 설교라면 천국을 염두하고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나라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그럼 어떤 말을 그 나라와 맞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 왕국은 뭘로 들어간다고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려면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쭉 다 해야지. 하나님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경륜대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에서 광야로 와야 되고, 광야에서 길을 따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거기에서 길을 따라 들어오니까 피가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아 의가 되고, 의가 됐으니 이제 진리 안으로 완전히 정착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것을 결정하고, 진리 안에 들어왔더니 뭐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과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됐으니까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니까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부활의 몸이 형성되는 양식을 먹고 마시면 자라나고, 자라는 만큼 이제 내가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으로 부활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만큼 부활의 몸을 입는 것까지, 이게 뭐예요? 전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말한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하나님 앞과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 다음에 재림 예수와, 그 다음에 하늘나라 앞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 앞에서 말씀을 전해라, 디모데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염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이 여러분 항상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이 하나님이 설정이 똑같은데 그 설정에 따라서 제가 말씀이 똑같아야지. 설정은 변하지 않는 내가 말씀이 바뀐다면 이건 가짜인 거지. 하나님이 설정, 결정하는 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 경륜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이 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우리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병든 지체들, 다른 말, 다른 교리, 다른 교훈들을 들어서 그의 혼들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거듭났던 그 영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그 영을 주려고 했던 것을 다 철수하고, 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빠진 그런 교인들을, 어제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갈라디아가 타락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해버리잖아, 바울도. 아멘입니까? 형제들아, 지체들아, 우리 또 뭐예요? 지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자 이렇게 불렀다가 여러분 수틀리면 뭐예요? 아니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담에게 혼을 줘서 너는 나의 니슈마트 하윰이야, 너는 나의 혼이야, 내 안에서 있던 그 혼을 너에게 주었지. 그러다 수틀리니까 뭐예요? 마음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뭐 그럴 수가 있대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해야지, 거짓도 아무런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거짓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은 거짓이고 참된 건 참된 것이고 그걸 정확히 나눠야 하나님이지. 아멘입니까? 그래야 심판주죠. 심판주가 여러분 그 기준도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심판한다면 그게 어떻게 심판이에요? 그건 완전히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재판관들과 같이 엉터리들이죠. 상황에 따라 재판을. 그러려면 이 헌법을 법전이 왜 있냔 말이에요. 법전이 있으면 그 법전대로 심판을 해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심판을 하셔야죠. 그렇죠? 안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안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보이는 천년 천국을 지상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아들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도록 실제적으로 천년의 나라를 이제 세웁니다.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이 나라가 아들의 왕국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도 다 보이고,
그 도성, 그 왕의 행정 명령이 떨어지는 예루살렘 도성도 다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게 천년의 왕국이에요. 아들의 왕국은 눈에 안 보이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의 천국은 이제 더 이상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건 다 믿음이야. 그냥 이미 믿는 자들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아들들만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왕노릇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왕노릇하는 자들이 7위를 받는 둘째 부활자들 모두가 다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들이라는 거지. 예. 이곳에 들어오는 이들은 그러나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과 그 천년 나라가 오기 전에 이에 관한 말씀을 항상 힘써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때 미혹된 교인들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한국이나 전 세계 이단들이 다 모여 이 천년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통이라는 개혁교회는 천년천국을 말을 안 해. 캐톨릭은 이미 말했죠. 제가 캐톨릭은 바티칸이 한마디로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믿습니다. 바티칸 그 집행부와 그 바티칸 그 캐톨릭이 한마디로 천년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누구와? 교황 안에. 그래서 교황보다 흠이 없는 자라고 이마에다 글씨를 쳐 붙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써서 붙이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교황 무호설. 이제 여러 가지로 하니까 좀 밀리는 게 있어. 그래서 마리아를 동원한 거예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 무호설까지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 그래서 온갖 여러분 우상이 거기 다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개혁교회는 천년천국을 말을 안 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나오는 거지. 말을 안 하니까. 왜? 천년천국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에 주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휴가해서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천년천국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개혁교회는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다 말했잖아. 여러분도 과거에 그렇게 배웠잖아.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 어디가? 천국 가. 여러분 가는 것으로만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 세워지는 나라가 있어. 그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저처럼 정확히 모르니까 교주들이. 그래서 그것을 특화시키고 해서 앞에 있는 말씀들을 전부 거기다 뜯어 맞춰가지고 이러면 이 천년천국을 천년천국이라고 하죠. 그걸 영원천국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곳에서 뭐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부활한 이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치를 안 시켜도 그렇게 믿어요. 제치를 안 시켜도. 그러니까 제치를 안 시켜니 지금 뭐 통일교니 뭐 JMS니 하나님의 뭐 안상홍 증인회니 이만희교니 만희교니 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천년초에 다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성경을 이렇게 딱 들이대고 계시를 가르치면서 하니까 지금까지 예수의 피만 알고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면 정말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오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네. 그 나라가 내려오네. 이 나라 내려오는 나라에 전혀 들어보지 못하다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네. 왜 표정들이 박건사 왜 표정이 이렇게 왜 표정이 안 좋아서 그래? 어? 이게 여러분들이 장담할 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워낙 성경을 전혀 관심 없는 애들은 걔들이 천년천국을 말하고 뭐 별 얘기해도 모르니까 넘어가질 않아. 근데 나름대로 개신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부인할 수 없잖아. 그렇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전부 다 개신교회 집사, 권사, 장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안 가 절대. 모르고 아예 관심이 없어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서 미혹된 자들을 좀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어제 여러분 자기소개를 다 했죠? 주일날
계속 여러분 자기소개를 그렇게 해야 돼요. 6가지를. 아시겠습니까? 자기소개.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자기소개. 그 결론 뭐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것이 항상 여러분들 모든 범사 어느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자기 고백이 되고 자기 소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아들들로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면 이 안에 미혹된 분들도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새남께서 그래서 이 말씀의 부흥이 우리에게 이미 다 일어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더 이상 우리 새남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대량으로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선포하는 거 거의 없다 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채워나가는 거, 순종해 나가는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 말씀으로 치유를 하시는데 그 세 번째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 했는데 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게 하나님 앞의 말씀, 심판자신 그리스도 앞의 말씀, 재림주와 하나님 그 왕국의 앞에 있는 말씀을 전파를 했으니 제가 이런 말씀들을 거침없이 용감하고 담대하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